오늘은 4월 희망의 달 두 번째 주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백성됨의 인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구원의 절정의 사역을 위해 오신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내가 섬기고 예배할 구주로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다가오는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평강 가운데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만세 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하며 높이며 모두가 다 넓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환호하며 또 그리고 기쁘게 맞아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한 이 장군과 개선 장군들을 우리가 맞아드릴 때에 종려나무 가지 넓은 그 잎을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만세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환영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또한 호산나 외치며 그리고 겉옷을 벗어 그 길에 따르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만왕의 왕으로 구주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맞아 드렸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에요. 구주예요. 구세주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섬겨야 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 입성은 사실 축제처럼 보이지만 환호와 찬양과 함성 속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다른 거 말고 딱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가 십자가를 져서 이 고난의 길을 가야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고 나의 모든 살이 찢기고 상하고 그리고 내가 목말라 다 이루기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때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음을 알고 이 길을 가신 거예요. 단순한 행진, 개선장군의 행렬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메시아의 자기 비움, 그리고 섬김의 여정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이 길을 가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 예수님이 타신 겸손한 나귀. 이 나귀는 이미 벌써 나귀를 탈 때부터 가시의 여정, 고난의 여정을 가르쳐줘요. 와, 우리 예수님이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엄청난 그 군사적인 유형을 자랑하는 군마를 탔구나. 와, 멋지다. 그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저도 문경에 가끔 가봤거든요. 거기 촬영지가 있는데,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지가 있는데
그 경복궁을 재현해 놓은 데 보면 가끔 촬영할 때 장군 병졸들이 말을 타고 도덕도덕도덕 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요. 그럼 촬영하시는 분들이 촬영이요 하면서 다 나오라 그래요. 그럼 말이 막 아마 파발만가 그런 것 같아요. 왕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말들이 막 지나가요. 이 콧구멍에서 막 거친 힘을 내쉬면서 뭐 탱크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말이 지나갈 때 그 위용에 그만 겁이 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저 말보다 못하구나 할 정도로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 나귀 새끼는 벌써 주님이 가실 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이 나귀를 타기 위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로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은 이 나귀 새끼는 군마가 아니에요. 싸움용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말씀, 예언적 사건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아멘. 나귀 새끼니라. 히브리 문학에서 이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해요. 겸손과 평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은 가시밭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인류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오실 때부터 이 길로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나는 지금 막 마음이 찹찹하고 괴롭고 힘든데 주변 사람은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축하해주고 환호하고 응원하고 박수칩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창세기 3장 17, 18절에는 인간의 죄를 위해 이러한 가시와 고통이 있음을 주님의 이 피 흘리심을 통해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말씀하셨어요. 원죄의 선악과의 중죄가 결국에는 엄청난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이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버리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의 대속의 사랑과 화목제물이 되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구속과 대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불과 며칠 전에 환호성으로 박수치며 환영하며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그들의 그 감성이 아주 싸늘하고 썰렁한 그 모습으로 바뀌는, 그걸 알면서도 이 길을 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인류의 대속, 그 사랑을 위해 나 대신 가시를 지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겸손의 상징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죄와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호산나주일, 고난주일 이런 용어를 써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고자 해요. 홀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와 고통을 지는 여정, 그 십자가 바로 가시밭길이었어요. 히브리어 말로 가시를 코츠라 그럽니다. 코츠. 찌르는 고통,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해요. 이 가시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신 그 예수님, 작정하시고 왕으로 오셔도 시원찮을 판에 죄인 취급하며 십자가를 지게 하신 바로 그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죄와 고통을 지신, 나를 대신하여 이 일을 시작하신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순례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잘해보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가시밭길 고통과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주님의 그 길을 가지 않고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매일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새 한복판에 살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도록 주님 저를 간섭하시고 성령님 때를 따라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말씀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골고다 언덕의 그 지점에 올라갈 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 옆에서 그 수모와 고통과 가시와 같은 이 엄청난 일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명절을 지키러 왔든지 같이 왔던 구경꾼에 불과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네 이거 십자가 지라 억지로 진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최악의 안 좋은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찾기보다 내 방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를 뚫고 본의 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순양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마음에 새깁시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은 축제 현장이에요. 마치 모든 개선장군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듯이 잔치 자리예요. 좋은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감사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의 뒤편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왜 이렇게 됐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에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주제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주제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이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변덕이 죽을 듯하고 조변석계식으로 확확 바뀌고 요때마다 그냥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희를 위해 죽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역사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혼자 안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갈 때는 가능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말씀으로 여쭙습니다. 종료주일, 호산나주일, 고난주일을 맞는, 또 고난주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만왕의 왕으로 이미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 언덕에 가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며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그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호산나 외쳤던 그 모습이 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의 상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모습,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과 섬김과 가시밭길을 가셨던 그 주님, 저도 사명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외면치 않고 비아돌로로서 그 길을 온전히 따르시게 해달라고 주여 함께 주님의 1, 2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환성과 환호와 박수와 찬양과 응원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지고 대속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가노라. 십자가를 질 것이며 살과 피가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주님, 이 주님을 내가 원하는 욕심과 정욕으로 만들어놓은 우상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가셨던 비아돌로로사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이때에 주님 따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님마저 배신의 순잔을 마시고 주님을 따라 그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역사를 위해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죄인 취급 받으셨던 주님,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화목제물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저도 달게 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명 이루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영과 환호 소리는 듣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주님이 가시관으로 씌워주신 그 일이 면류관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